2주 전에 히브리서 처음 설교할 때 히브리서는 편지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설교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읽고 그 의미를 풀어준 다음에 권면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런 단락들이 몇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본문은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계속되는 한 단락의 일부분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측면을 가르쳐주는 중에 특별히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단락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의 일부를 본문으로 하는 하나의 독립된 설교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은 성경에서 특별히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처음 제시된 곳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그런 예레미야 31장 본문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설교를 잠깐 그 앞부분부터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8장에서는 옛 언약도 있는데 그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합니다. 6절을 보면은 더 좋은 약속이라는 말도 있고 8장 8절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보이죠. 더 좋은 새 언약을 왜 주셨는가? 그 배경은 바로 8장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첫 언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에 흠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첫 언약 또는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율법은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좋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 뚜껑에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 일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을 옛 언약 또는 첫 언약,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글들을 우리가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옛 언약에 흠이 있다라고 해서 그 옛 언약, 이거 순 엉터리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 언약도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좋은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죄인,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갑니까? 그냥 가면 즉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들도 역시 죄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옛 언약,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분명 이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옛 언약 역시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흠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 히브리서 문맥 안에서는 새 언약과 비교하면 흠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새 언약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옛 언약이 완전하지는 않았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려는 핵심은 뭐냐? 새 언약이 그만큼 뛰어나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옛 언약은 흠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그 옛 언약의 흠,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옛 언약의 불완전함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속죄의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중보자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옛 언약에 따라서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렸던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 또는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섬겼습니다.
그 제사를 수행하는 대제사장 역시 그냥 똑같은 인간, 죄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면 먼저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됐어요.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행할 수가 있었죠. 이게 한계였던 겁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라서 여기에 한계가 있었다. 자, 또한 그렇게 제물을 드림으로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의 효력도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한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의 효력은 1년 동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옛 언약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우리가 아는 레위기에 기록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자면 이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양심, 이 마음 깊은 곳은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한한 인간이 하는 그 일이라는 속죄제의 제도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마음의 문제. 옛 언약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 언약의 한계를 먼저 알려주신 후에 이어지는 9장 11절부터 저 10장 뒷부분까지, 여기서는 이제 새 언약의 탁월성이 드러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새 언약의 탁월함으로 시작해서 10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권고 그리고 경고의 말씀까지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 언약의 탁월성을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옛 언약의 한계,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거와 비교해서 새 언약의 탁월함도 역시 두 가지, 중보자 그리고 효력이라는 두 측면으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연약한 인간인 아론 계열 대제사장이라는 중보자의 문제, 그것은 손으로 만든 성전을 섬기는 거고 중보자 자신의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들었죠. 그에 비해서 이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모두 뛰어넘으신 분이다.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온전한 장막을 섬겼다라고 하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다른 짐승의 피를 먼저 흘려야 할 필요도 없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언약을 확증하셨어요. 자, 이게 중보자의 한계를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그런 탁월함인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죄사함에 대한 효력의 탁월함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옛 언약은 그 효력이 제한적이다라고 했죠. 일단 첫째, 1년밖에 안 갔고, 또 둘째, 육체 그리고 껍데기만 씻을 뿐 마음 깊은 곳의 양심은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에 비해서 새 언약은 그 효력이 비교도 못할 만큼 탁월하다는 거죠. 새 언약의 효력은 택하신 자들의 죄 문제를 그냥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하게 되었다, 또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효력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한 성도의 삶으로 보자면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칭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다음으로 오늘 9장 14절을 보면은 새 언약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서 본 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 일은 아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한 인간의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영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거룩함을 누리는 것. 칭의, 성화, 영화. 이미 이루어진 칭의, 지금 진행 중인 성화, 장차 이루어질 영화. 이런 구원의 과정들은 서로 뗄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는 그 개념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나는 거룩하다고 여김 받았다. 이미 나는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때다. 장차 영화를 나는 얻게 될 것이다. 그 개념적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전히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칭의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한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건 이단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은 그 상태로 날마다 회개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성화의 길이에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 그게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권한, 어떻게 보면 시민권, 이런 건 받았어요. 자,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세상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고통, 이 괴로움은 언제 없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온전한 영화, 그것은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인내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한 개인에게 이 일들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짧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100년을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고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은 얼마나 자주 자신의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얼마나 자주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옛 언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걸 해야 겨우 됐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 전체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효력을 지닌다. 그래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그 새 언약의 탁월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과 17절 보니까 갑자기 유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맞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 맞아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자, 이런 두 절의 말씀, 이거 보면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라고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흐름상 보면은 갑자기 왜 유언 얘기를 하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 18절 보면 다시 또 언약 이야기로 돌아가거든요.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유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원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언 또는 언약. 앞이나 뒤에서는 이걸 언약이라고 번역해놓고 16절과 17절에만 지금 유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내용상 보니까 이거 유언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뭐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유언이라고 보고 번역하면 딱 요 우리 한글 성경처럼 됩니다. 또 뭐 많은 영어 성경들도 이 유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문장 전체의 의미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언한 자가 누군가? 유언한 자가 예수님인가 보다. 그리고 유언의 내용은 새 언약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유언인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완전히 뭐 틀린 번역은 아닌데 더 좋은 것은 유언이 아니라 언약으로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유언이 아니다, 언약이다. 앞에서도 언약, 뒤에서도 언약. 자, 그렇게 보면 이 문장은 유언이 언제 유효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언약이 어떻게 유효해지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약 체결식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인 거죠. 창세기 15장에 아주 성경에서 독특하게 언약의 체결식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걸 우리는 보았죠.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동물들을 다 반으로 쪼개요. 그래서 바닥에다 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횃불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다들 잘 아시죠? 내가 언약을 어기면 여기에 쪼개져 피 흘리는 짐승들과 같이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게 그 언약 체결식이었어요.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데는 짐승의 피가 그 언약을 확증하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언약 체결식의 관점으로 이 표현을 번역하면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에서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효력이 있다. 그 문장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의 효력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16절과 17절인 겁니다. 뭐 유언으로 보든지 언약으로 보든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거는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성경에 이렇게 표시해 두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유언 아니고 언약이다 라고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께서 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언약으로 번역하면 이게 앞부분과도 이어지고 뒤로 18절 이후와도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피로 확증된 언약을 말한 거였죠. 그렇게 시작해서 모세 율법 이야기가 좀 쭉 나오는데요. 그 끝인 22절에 가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새 언약.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체결을 확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되었다. 그런 표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의 기록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 받기 전에는
백성들 그냥 근처에 오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받고 난 후인 24장을 보면은 모세에게 번제와 화목제로 소를 잡아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에게 뿌려라. 이런 게 출애굽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서, 십계명의 두 돌판과 또 여러 언약들이 이제 기록된 하나의 문서죠. 이 문서를 받은 백성들에게 그 짐승의 피를 뿌려라. 이게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언약 체결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니라. 그렇게 출애굽기 24장에도 이 피가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이런 피를 통해 언약이 확증된다. 그렇게 피로 확증한 언약은 죽기까지 지킨다. 누가 지키겠습니까? 사람은 못 지키는데 그걸 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예수님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서 성경 전체에 반복되고 있는 언약의 피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피가 처음에는 소나 이런 짐승의 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옛 언약에서 그 짐승의 피도 한정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물며 그런 작은 일도 이루어졌는데 하물며 이 큰 엄청난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하물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해결하고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린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서의 설교는 어떻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 그 은혜 받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고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경고한다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좀 그 권고와 경고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를 입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이 10장 19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먼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22절도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물로 받은 세례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게 그냥 단순히 물이 뿌려진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었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얘기는 예배드린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예배하자. 옛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거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번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어요. 어제 뿌렸어도 오늘 예배하려면 또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예배드리다 잘못하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해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직접 우리의 입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못했던 일인데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자 했고
그렇게 우리가 받은 거에 확신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혼자 가진 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요즘 많은 세상의 교훈들은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혼자서 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이방 종교의 헛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함께 가라고 합니다. 함께 하라고.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읽으려면 일단 혼자서 읽긴 읽어야 되죠. 그런데 그냥 혼자서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배우지 않고 또 읽은 것을 성도들과 나누지 않고 그냥 계속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 됩니다. 그냥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요.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혼자 하면 편할 수 있어요. 함께 하자면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로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렵고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랑, 그 선행도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좋은 것들도 함께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돼요. 함께 하면서 나만 튀어나온 부분은 줄여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 모여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도 함께 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사랑과 선행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주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새 것을 받은 사람은 옛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새 언약을 소개했던 그 8장의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도 좋은 것이었고 새 언약은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옛 언약 이렇게 갖고 거기에다 새 언약을 더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하는 게 아니고 옛 것은 이제 그냥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것만 잡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설교, 이 단락에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는 10장 29절도 한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생각하라 그래요. 이 앞에는 이제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받는 벌고 생각해 보라죠. 옛 언약을 어겨도 큰 벌을 받았습니다. 조상들이 그 큰 벌을 받았어요. 자,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새 언약을 어기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는가? 그거 생각해 보라고 하죠. 이상하죠. 옛 언약은 원래 좀 무서운 분위기였고 새 언약은 그냥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은혜의 측면에서는 더 크고 귀한데 어겼을 때 받는 벌도 그만큼 더 크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의 중보자인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죠. 새 언약이 주는 효력은 옛 언약이 주는 효력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 다 인정하시죠. 그만큼 새 언약을 따르지 않을 때 받는 형벌은 옛 언약을 어길 때 받는 형벌보다 무겁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세우자 하는 것은 참 성전을 자기 몸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일입니다. 잘 믿는 것처럼 막 백투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우리 돈 모아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자 하는 사람들, 그거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일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그러니까 요일로 보면 일요일에 다 모여서 예배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 믿음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구약 성경 훨씬 이전부터 정해져 있는 그 안식일, 요일로 하면 토요일이거든요.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하겠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왜? 바뀌었으니까. 더 좋은 걸로 바꿔주셨는데 그걸 붙잡지 않고 옛날 거, 그것도 좋은 거였잖아 하면서 나는 요만큼만 할래. 그러면 그냥 그만큼에 머무르는 게 아닌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성전 찾아가지 말라고, 거기서 짐승 죽이는 제사 하지 말라고 로마군을 통해 성전을 무너뜨리셨는데 그 성전 다시 세워서 거기서 다시 또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 지내겠다? 그거는 그만큼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뒤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쭉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옛날 방식이 익숙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새 것이 오기 전에는 분명 우리에게 있는 그 옛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락의 마지막인 10장 39절을 보세요. 이 설교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계속해서 지금 옛 것과 새 것을 비교하는데 옛 것도 좋지만 새 것은 그거보다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더 좋은 새 것이 주어졌는데 옛 것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멸망한다라고 경고로 마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맛있는 밥 먹고 그렇게만 해도 인생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더 좋은 게 있구나를 알게 됐다고요. 교회가 무엇이구나, 이게 특별한 기준들이 다 성경을 통해 주어졌구나.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개혁자 선생님들이 다 정리를 해놨구나. 그게 신앙 고백서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구나. 교회가 무엇이구나. 또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 중에 세례와 성찬이라는 그 예식이 무엇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고요.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같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자, 이것을 우리는 맛을 보아 압니다. 좋은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신앙에서 그거는 새 일입니다. 예전보다 분명히 좋다라고 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일들이죠. 자, 그런데 문득문득 생각해보면 귀찮은 일입니다.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어요. 내 일이 있으면 교회 빠지고 뭐라도 건수 있으면 나눔도 빠지고 성경의 원리, 교리 뭐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예전에도 모르는 채로 살았는데 뭐 그냥 모르는 채로 계속 살고 싶어.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이죠. 나는 뭐 은혜 더 받을 것도 없어. 그냥 요만큼만 받고 살면 돼. 뭐 지금까지도 만족해. 더는 필요 없어. 욕심을 안 부리니까 그게 겸손하고 좋은 마음인가요? 신앙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더 좋은 것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멸망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하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감격스럽다면,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돼요. 담대하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더 좋은 거 그건 내가 꼭 안 해도 지금까지 있는 요 정도 자리는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들은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 있지 않아요.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게 세상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아유, 나는 전부터 그냥 혼자서 그냥 알아서 잘 했다. 그러니까 귀찮게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새로운 거 배우고 익히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니요. 모여서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유, 난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인데 뭐 더 얻겠다고 아둥바둥 합니까? 아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받은 은혜를 안다면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제자리 지킨다고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흘러 떠내려가고 멸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마지막이 가깝다고 느낄수록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